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한 분뿐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지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 조금 우습게 들릴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절대로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게 아주 분명한 신앙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헬라인들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뭐 그게 대수냐?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비교적 영지주의자들로 불리는 자유주의자들,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은 크게 개의치 않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이 문제를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율법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늘 마음에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들 가운데 술, 담배 문제라든지 또 심지어 이걸 엄격하게 해석해서 제사를 지내고 난 음식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마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문제에 관해서 신앙의 분명한 기준과 또 신앙의 분명한 가치를 찾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예수께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라 말아라 라고 명령했는가부터 말씀을 성경을 살펴본다면 더 본문을 이해하는 데 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라 말아라 라고 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금하거나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수준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울이 말하기를 밥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대할 때 젖으로 대했다. 어린아이로 대했다. 쉬운 성경으로는 우유로 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 질문 자체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왜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수없이 어떤 것이 맞냐 틀리냐라는 그러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나의 시선과 판단이 앞서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자신에게 손해보는 것은 진행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요즘은 MZ세대라고 합니다. 수요일날, 주일날 교회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자기의 시간을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정도의 시간은 주일 그 하루는 잠시 드리는 그 시간은 그냥 나의 시간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 생활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 문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MZ세대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배는 제가 알아서 드릴게요. 제가 시간 내서 드릴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예배에 가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 안 가는 것이죠. 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고 MZ세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예배는 주일만 드리고 이러한 새벽 시간에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유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백성에게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명예이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몰두해야 되지 육적인 일에 몰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삶이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이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갈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수준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본질을 놓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라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그것이 더 커져서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계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고기를 먹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연약한 자가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불편한 삶을 살라고 오늘 하루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물질의 관계로, 이성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쓰임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일반적으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떻다고 성경이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서 큰 원칙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뺀 지식은 빈 깡통이며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참 지식은 내가 아는 것이 없다, 내가 제대로 아는 게 없다, 그게 참 지식이고 그게 지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뭔가를 알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이뤄낸 성과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뛰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라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세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지식이 있다고 하는 신앙의 수준을 살펴볼 때 여전히 문제가 무엇입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은 얼마나 되었냐라는 것이죠. 아니, 주님은 생각하며 살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또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세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삶에 주님이 아닌 내가 살아있는 것이죠. 환경이, 물질이, 권력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있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를 드리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3절인데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질문은 덜 지는 성도님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내 글을 읽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꺼낸 지식은 본질을 아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은 뺀 지식은 빈 깡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지식보다 사랑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덕을 세운다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이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짓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집을 짓는다는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비유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 라는 것을, 그것의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어쩌면 정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지식이 쌓이고 쌓이면 교만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사랑으로 덕을 쌓게 되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며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자녀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오늘날 그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예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 문제, 자기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자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청년부를 지도하시는 김대영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학업과 직장, 이성의 문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목요 합심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샤인 코스를 위해서 게스트들과 섬김이들을 위해서 리더들과 헬퍼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
사모님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하시는 조학현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데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물결이 흐를 수 있도록 광신대학교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기분, 내 감정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실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성품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